9월 17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바로 새겼더라. 아멘. 자, 역대하는 물론 역대상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복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핵심에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남의 핵심이 이제 장소와 시간으로 드러나는데, 그 장소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은 절기들과 예배하는 날들이죠. 자, 오늘 성전을 이제 드디어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리아산 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가라 해서 갔던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그곳은 또 예루살렘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은 얼마 전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서 역병이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렸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던 곳이 이 오르난의 다장마당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죠. 그래서 모리아산과 다장마당이 상징하는 것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짓는 줄 알았는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육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혼이 사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전이구나. 여기 전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이트 하면 베들레헴 할 때도 베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만남의 장소가 여호와의 전인데, 그것을 이제 그 장소도 의미가 있는 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2월 2일 날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그 성전을 어떻게 꾸몄는지, 그 대지 평수는 어땠고 그곳에 어떻게 건물을 세우는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가는데요.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땅이 이런데 어떤 자로 길이가 60규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쓰던 자로. 지금은요,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을 때는 도량형이 바뀌었다는 거죠. 언제 바뀌었냐면 여기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 때는 규빗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 뼘, 한 규빗 하는데요. 이 한 규빗은 발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규빗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때 조금씩 다른데 당시의 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이 옛날에 쓰던 자로는 한 규빗이 50.3,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들이 지금 쓰는 도량용으로는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좀 편하게 5cm, 50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자, 옛날에 쓰던 자로 60규빗이면, 자, 60규빗이면 6고 30m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 이 꿈예 정도 될까요?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성전 크기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땅도 그런데 그 위에 건축물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길이가 60규빗이고요. 너비가 어떻게 됩니까? 20규빗이면 5 곱하기 2는 10m 정도 되는 거죠. 전체 건물의 크기가 그런데 이 건물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4절에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니까 30m, 10m짜리가 정사각형 10짜리가 있는 거죠. 앞에 부분이 낭실이 10m, 10m, 그리고 앞에 성소가 10m, 10m, 지성소가 10m, 10m, 이렇게 큐브가 3개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높이가 120규빗이니까 엄청 높죠. 그래서 이제 4번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모두 다 원본이 아니어서 어떤 성경에는 좀 작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120규빗이라고 돼 있지만 높이는 좀 높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그 건물 안쪽은 다 무엇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금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제 상징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색깔이나 어떤 것들을 상징으로, 우리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청년들 모임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무지개 모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자 청년이 하나도 없고 남자 청년들 모였는데요. 근데 무지개라고 했으니 요즘에는요, 무지개가 동성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모임 이름 바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무지개가 노아에게 준 언약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각 시대에는 어떤 상징들이 있습니다. 자, 금은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석 중에. 그래서 금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우선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다. 그 성전 안에 곳곳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성전을 또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 한 사람 한 곳 한 곳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 대전에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무엇을 입혀요? 순금으로. 어떤 건축물로 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잣나무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는 성전이 없잖아요. 이 시대 이 성전 모리아산, 이 여부스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지금은 성전은 이 솔로몬이었던 성전도 바벨론에서 무너지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너지고, 보수공사에서 또 이제 헤롯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은요, 성전 없어요. 이제 무너져서 거기에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있던 장소는 이슬람 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왜 싸우겠습니까? 그거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은 제4성전을 또 이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은 없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주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금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건물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나무지만 순금을 입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또 그 위에는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그림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면 일단 나무들이 무슨 나무일까는 몰라도 나무 그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무 하면 성경에서 먼저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많은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래서 나무 하면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닐던 곳, 금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그곳에 에덴 동산처럼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 이렇게 또 사슬이라고 해서 연결되고 묶여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석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는데요. 또 금이 나옵니다. 금 중에서도 어디 금이냐면 바로와임 금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금이 나는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좋은 금으로 새겼습니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보세요. 어디든 금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기도 하고 교회는 천국을 닮아가야 되겠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집 평수가 넓은 평수를 가진 집이 아니라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소그룹 센터에 가도 어떤 예배에 가도 하나님을 우리 금으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빛나는 분 주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들을, 또 그룹이라면 천사들을 아로새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사들이 또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에는 천사는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침에 힘들고 우리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천국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는 거죠. 기도의 동력자들이 천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룹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또 8절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요. 제일 중심에 이제 언약궤를 놓는 그것이 지성소죠. 이것도 20규빗이니까 10m, 10m 크기의 정사각형 규모입니다. 거기도 순금 600달란트로 많이 입혔습니다. 가장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곳,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그곳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락들이라고 해서 성전 주변에는 방이 많이 있습니다. 방은 뭐 하는 곳이냐? 방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천국에 방이 많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방들마다 우리 유치부실, 우리 어린이 부서실, 우리 청소년 부서실, 꿈예, 본당,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천국을 가면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방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 많다라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방이 좀 비었다라고 생각되면 방을 채워질 수 있는 은혜와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0절 보면 지성소 안에 두 천사가 있는데요. 두 천사가 날개가 2.5m, 2.5m, 한 천사의 날개가 2.5, 2.5 하면 5m, 날개를 쫙 펴면 이제 5m, 5m니까 합치니까 그 양쪽 오른쪽 왼쪽 끝을 꽉 채운 날개로 가득 차 있는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개 아래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에 또 천사의 도움 안에 우리 모두가 기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수고했다. 어제도 수고했지. 오늘도 내가 보호해 줄게.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날개 아래 품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에서도 청색, 자색, 홍색 실인데요. 이 색깔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은 휘장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로 가동마가 나온 곳, 이거 이제 나중에 예수님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있는데 하나는 청색은 하늘을 생각하는 색깔이요 완성을 의미하고, 자색은 아주 비싼 염료예요. 가장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부자들이잖아요. 우리 거지 나사로와 할 때 부잣집에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엄청나게 염료를 인공 염료가 아니고 자연 염료이기 때문에 그 구에서 입힐 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왕의 색깔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요 보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운 배로 이렇게 섞어서 만든 휘상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가장 잘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신 것인데요. 15절, 16절, 17절은 성전 앞에 보통 기둥은 어떤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무게를 지탱하는 하중을 견디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통과하는 문처럼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높이가 전체 머리까지 석류 100개가 놓여있는 머리까지 합치면 한 20m 정도 되는 거예요. 5층 높이의 높은 게 있는 거죠.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있더라고요. 한 나무가 죽었었죠. 새 나무가 심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지만 자 야긴과 보아스도 결국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잣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는데 많은 나무가 있지만 독특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 두 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사람들 중에서도 독특하게 돋보이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죠. 야, 나야 나. 그래서 교회 딱 가보니까 야, 이 교회 이런 성도 몇 명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야긴이라는 것은 일으키시다는 야쿰 달리타 쿰 할 때 쿰 킨 하면 일으킨다는 것이고요. 또 보아스라고 하면 능력. 보아스는 우리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스 능력 안에 아오즈 하면 능력인데 보아스라고 해서 능력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자, 넘어져 있지만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이 든든히 교회를 지키고요. 주님 능력 안에 일어서서 머무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유명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야긴과 보아스 같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 다윗과 요나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부부로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신앙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기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야긴이라면 보아스 같은 친구가 생겨나고 나중에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